자, 위에 있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다.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여도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신다. 시대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는 왜 교회 건축 이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찾고 일에 올인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지상의 교회가 완전치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들의 역할이 다 달랐지요. 모세가 세웠던 광야교회의 역할이 달랐고 초대교회 역할이 달랐어요. 안디교회 역할이 달랐고 에베소교회 역할들이 다 달랐습니다. 우리는 교회 이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들이 다 하는 교회 이전 이 수준으로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을 받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요. 어떤 아들인가요? 남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나는 그 아들 달라고. 왜 남들은 아들 다 주는데 나는 왜 아들 안 주냐고 하는 응답하셨나요? 안 했어요. 한나가 기도 중에 깨닫습니다. 왜 아들이 필요한 그 이유를 찾게 되었어요. 이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나신으로 쓰임받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들이 필요합니다. 이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바로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교회 이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건축물만이 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해 주세요. 이게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교회를 우리가 찾아서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교회를 향한 계획도 들으실 뿐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내가 이 교회 이전 건축에 내 인생에 참여할 것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여기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개개인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축복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계획들을 찾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건축 이전하는 교회에 보내셨고 이래 내가 쓰임받게 된 것인지 교회와 개인을 향한 이 계획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오늘 헌신 예배에서 차별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1번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나요?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그를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메시지 중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바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무형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된 이서에 있는 전체의 교회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교회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교회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입니다. 왜 유형교회가 중요한 것인가?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루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지구 옮겨갈 것인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하고 기다리는 것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지역들처럼 데로신 같은 경우는 속전에 있다 그냥 갔거든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가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성직교회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까? 성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준비된 이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무속인들이 처음 깃발 꽂을 때 아무데나 꽂지 않습니다. 신어미가 자기 귀신에게 물어가지고 이번에 이 딸을 깃발 어디 꼽을까요? 하면은 어디 꼽으라 가르쳐서 꼽아요. 그곳에 가서 꼽게 되지면은 귀신의 역사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구타로 점치러 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물며 귀신도 이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 성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세요.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 장소에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를 시작한 것은 신흥 이동에서 시작하다가 몇 걸 안 하고 바로 이곳에 옮겨왔거든요. 여기 와서 누굴 만났죠? 여러분 다 만났잖아요. 하나님 뭘 예배 놓으시고 구원받을 자를 예배 놓으시고 와서 만나도록 나는 하나님의 방법들인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인가?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구심점이 되어지고 여기서 제자를 양육하고 또 봉사하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가도 이건 다 해야 되지겠죠? 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서 참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양육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봉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교회가 대신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이건 보편적으로 교회가 중요하고 그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안디옥교회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은 안디옥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 하는 계획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헛된 일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게 만드신 겁니다. 뭘 위하여서? 세계보고만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곳에 가게 만들어서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왜 우리가 이 복음운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땅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도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뭐라고 물었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날 누구라며 물었을 때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교회가 전부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 지키고 사회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남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냥 밥 퍼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심연 어떤 체험을 하면 되는 것처럼 자꾸 심리에 흘러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종교 행사에 열심히 종교 생활하도록 만드는 교회 모습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야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는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셔야 되십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탈리아 백부장 군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많은 것이가 청문을 합니다. 당신 대사도만 사도지 어떻게 우리의 율법을 어기고 당신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했냐? 어떻게 그들의 상에 앉아서 같이 먹었냐? 이들이 물었을 때 뭐가 바뀐지 압니까? 선민사상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신 것이라고, 이방인은 예수 믿는 걸 아예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완전히 선민사상에 찌들어서 성경 해석 자체도 다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냥 어찌 당신이 갈 수 있었냐 그랬더니 베드로도 엉구추춤하게 대답을 해요. 아, 내가 하고 싶어 갔나? 성령께서 인도해서 한없이 같이 얘기해요. 가서 말씀 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세례를 베풀었지 그냥. 당당히 뭘 말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 여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내 증인들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가 가는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 예루살렘 교회 갖고는 세계복음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교의 촛대를 옮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군지 압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지금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흩어진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그 감람산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멤버들입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께 일어났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될 것인가? 바로 이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감람산 언약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뭘 받아라고? 성령 충만 받아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일부는 누구한테 전하는 것인가 하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란 일들이 일어나졌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죠. 성경은 얼마나 이들의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 속에 그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그 속에서 소수의 복음 계단은 이들이 나가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이 모습 속에 그들이 쓰임받은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끊어진 이와 같은 세대 속에 복음 위에 다른 걸 강조하는 섞어진 복음 속에서 고통당하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는 정말 원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 마음 갖고 이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집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안디옥 교회를 운영하면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거기서 데려오게 되죠.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들을 양육하고 세웠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시죠.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흉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부여할 만큼 경제 축복들을 안디옥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에 방향을 맞춘다면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써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방향을 맞추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무슨 문도 여신다고요? 복음과 함께 경제의 문도 여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이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로 했던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 교회를 한 하나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삼신제대 운동이 아닙니다. 선한 선교가 아니고 정말 이 복음 갖고서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고, 이 복음 들고 무선인권 내가 살려야 되겠다고, 이 복음 들고서 믿음의 후대를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남들이 다 세우는 교회, 남들이 다 옮겨는 교회 이전 우리는 그것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 원하지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사실 일어나게 되지죠. 사도행 13장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크게 부흥하게 되집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오늘 저녁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성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 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성전 이전 건축을 위해서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진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어디만큼 이들이 기도한지 압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후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놀란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얻으러 보내고 성교사 파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수행하는 교회로 수임을 받게 되죠. 제가 파키스탄 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고 싶어서 왔다. 무엇 때문에 온 것인가?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 기록을 보면 내가 로마에 오고 싶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 편지를 보낸 것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이거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이 가고 싶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보내줌으로 내가 스페인 가기를 원한다고. 로마에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이 복음 전하고 너희들이 보내줌으로 내가 스페인 가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 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했던 것은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보내줌을 인하여서 내가 중동을 갖고 싶다. 무슨 인간 복음화의 내 인생 있음을 받고 싶다고 그들에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를 파키스탄에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보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우리는 교회에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함을 왜 맡겼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사나니 정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계를 원하는데 이것이 나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안디옥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결국 우리 안디옥이 빚진 우리가 교회들입니다. 안디옥의 일을 했기 때문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이걸 하도록 안디옥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 축복받아서 뭐 할 겁니까? 분명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찾아서 교회 이전하는 것, 이 목적 속에서 우리가 이전해야 되지. 우리 교회의 전이와 목적 자주 여기서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이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뜻을 찾아서 이런 교회로 만약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뭘 작동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을 시작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좋은 장을 이미 하나님 예배에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진 돈과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부산에 제가 하는 목사님 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원 가격의 3분의 1 주고 그 교회에 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 작업을 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꼭 그런 여행을 바라서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획에 정말 맞다면 하나님 뭐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원교회가 처음 건축할 때에 돈이 떨어져서 지금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교회가. 근데 교인들이 모여서, 교인들이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있는 거 다 바치고 나니까 뭐 더 이상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분의 새벽 기도 왔다가 교인들이 기도를 듣고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이분은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다 작정해서 준비하려고 떠날 준비하고 왔다가 이게 틀려서 자기가 정리하고 남은 돈을 11걸로 갖고 있었어요. 그거 그냥 헌금하고 그냥 갔어. 그게 교인도 아니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방향이 맞고 우리가 옮겨는 교회가 옮겨는 목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정말 기도 제목이 정말 맞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나요? 어린아이 혼자 먹을 것 같고서 5,000명을 먹여도 10통에 남겼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어린아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렸다는 그 작은 예물, 작은 그 중심, 작은 헌신, 이게 씨앗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진짜 우리가 참약에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넘기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편적으로 교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전 건축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장소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이를 이루도록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저희들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는 곳에 제 인생의 승인받기까지 주님께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